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중심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말씀에 계시된 그 놀라운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끊임없이 배우는데 저희들 게을러지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 가운데 포괄적인 영성 혹은 통합적인 영성, 전인적인 영성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holistic spirituality, whole이라는 말이 영어로 WHOLE, whole이라는 말은 전부, 온전한 하나, 일부분이 아니라 분열되거나 파편, 조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를 말할 때 who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olistic spirituality, 통전적인 영성, 전인적인 영성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재권을 가지시는 분,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은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죠.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 믿음의 시각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분법이 아닌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 이것이 신앙적인 그 관점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영성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훈련하고 그 지혜를 일깨우라. 너희의 마음에 그런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이 온전한 전부라는 것은 부분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팀, 스포츠에 팀이 있다는 것은 그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개인의 능력치, 그리고 코치의 지도력, 그 다음에 구단의 그 스포츠 구단이 얼마나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산술적으로 다 더한 것이 그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팀이 하나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팀의 팀의 스피릿, 팀의 능력, 팀이 발휘하는 그 독특한 성격이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인간은 피와 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어떤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게 인간이다. 이걸 다 합친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인간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신비스러운 인간의 내적인 능력, 인간의 영적인 세계,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이 이 전체 통전적인 영성 속에는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물질과 비물질을 신비스럽게 함께 연합시키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라는 물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신과 영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영역, 이것이 인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인간이 물질적인 소유, 자아실현, 성취 이런 것에만 인생의 의미를 둔다면 그런 인생은 반드시 낭패를 보고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발견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그런 피조물로 만드신 요소들을 아무리 억누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니체가 그의 광기가 폭발한 것은 길에 지나가다가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말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연민과 사랑이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신신앙,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사상의 철학 세계를 아무리 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한 긍휼에 처한 불쌍한 생명에 대한 연민, 이것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모순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의 니체의 광기가 그때부터 이제 아주 심해졌다. 그것이 그의 생애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고등학교가 입시 교육의 모든 철학을, 교육의 원칙을 바꾸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표는 평준화였습니다. 평준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준화가 아니라 평둔화, 모든 애들이 다 멍청해지게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평준화가 교육의 이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열등한, 그것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영광스러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그걸 인생의 의미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그것이 완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와 여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그 도봉구 창동에 은명교회라는 이제 이민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영성 목회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좀 질문하러 가서 만나 뵀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교우들을 길벗이라고 부릅니다. 길벗. 저는 참 좋은,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길동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뒤따르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길벗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진지해지고 깨달음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유혹이나 갈등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과 속,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이분법으로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과의 관계, 내가 직업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세계,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경제적인 영역,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처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 그런 시간은 영적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이지 않은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영성,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온 우주를 다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포괄적인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의 어떤 부분들, 이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주장해가는 영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 꿩이라는 새는 도망치다가 이제 쫓기게 되면 수풀에다가 머리를 딱 박고, 그러면 캄캄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수의 눈앞에는 그냥 수풀에 머리를 박고 있는 꿩 한 마리가 있을 뿐이지 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를 그릇된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그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서 신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천재적인 또 놀라운 지성으로 묵상한 것을 비망록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처럼 신앙을 설명하는 굉장히 놀라운 종합적인 책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39살에 일찍 이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망록을 그냥 묶어서, 원래 그분의 이 블레즈 파스칼의 의도는 그걸로 조직신학적인 책을 쓰고 싶었는데 책을 쓰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메모를 모아서 그냥 책을 냈어요. 그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 그 책에 보면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결국에는 행복을 원한다. 전쟁으로 향하는 사람, 전쟁을 피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똑같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소한 결심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동기이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그 팡스에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돈을 모은다면,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시킨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 내가 간절히 꿈꾸고 소원하는 바를 성취해낸다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놀라운 문명을 성취하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여유 있고 마음에 흡족한 취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도 인생의 의미, 인간의 깊은 갈망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갈망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모르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방황하고 있지만 정작 목적은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고 경쟁하지만 그렇게 싸워서 결국 얻어내려는 보상, 상급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만 결실해야 할 결정적인 계절을 놓쳐버리는 것이 인생의 오류인 것이죠. 인생은 능력과 영광을 쫓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돈키호테에 보면,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자신의 팔에 안겨 죽어가는 병사들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죽어가는 병사들의 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자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돈키호테의 시종이 산초죠. 그래서 그 질문은, 그 병사들의 질문은 내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키호테가 아니야, 그 질문이란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장면이 그 소설에 나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죽을 만한 그런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방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애써 회피하면서 모른 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리를 쫓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쾌락으로,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으로 그냥 마비시켜 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진리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 대신에 엉뚱한 길로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티머 애들러라는 철학자, 유명한 미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에게 그 브리테니카 사전을 편찬하라는 그 중대한 그 직책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구 문명사에서 모든 그 놀라운 사상가들의 글을 발췌해서 방대한 색인을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철학자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많은 표제가, 많은 아티클이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그 표제 아래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인생의 수많은 결론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하나의 이슈, 이 하나님이라는 데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질문과 대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만약에 궁극적인 실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은총을 베푸셔서 이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다른 목표, 다른 의미, 다른 희망을 쫓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참 행복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의 어둠과 공허함의 상처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은 주변의 것들로 참된 행복을 채우고자 헛되이 노력하지만 존재하는 것에서는 도움을 얻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찾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적절하고 마음의 심연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 있으시다. 이게 파스칼이 팡세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고백록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결코 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No other choice. 다른 선택은 없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는 방황한다 할지라도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위로와 의미를 찾기 위해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36장 6절에서 말했듯이 부러진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 갈대가 부러지면 손을 다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또 가치의 진정한 근원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결코 단지 한 일부분이 되실 수 없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합시키는 중심이 되신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찰, 모략, 분별, 명철, 지혜와 연단, 능력, 신중함, 훈계, 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뜻은 구약에 300번을 넘게 나오는 말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성공에 이르기 위한 기술, 스킬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스킬, 그걸 호크마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호크마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 옆집에 옆에 이제 저보다 한 살 아래 어린 제 또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팽이를 기가 막히게 돌려요. 이렇게 저나 제 동생들이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이렇게 돌다가 그냥 회전이 약해서 그냥 금방 쓰러져 버리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그 노하우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모든 팽이가 다 쓰러질 때까지 너무 강력한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팽이 돌리는 데 있어서 호크마가 있는 것입니다. 호크마. 저는 그 호크마가 없었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 기술, 그 스킬이 바로 호크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최선의 수단을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호크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속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호크마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2장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호크마를 가지고 계셔서 그걸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무질서를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호크마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결정적인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도덕한 혼란에 가득 찬 삶에 하나님의 탁월하고 도덕적인 성품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여기도 하나님의 호크마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있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지혜가 똑같지 않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호크마가 그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오게 되는 지혜는 요란과 악함과 추함과 실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질서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추구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오는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8절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 그 호크마,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은이나 정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오게 된다.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에서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표면적이고 외적인 갈망들이죠. 오래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들 로마서 7장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의미와 목적과 만족에 대한 가장 깊은 갈망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호크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배우고 키워나가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첫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지혜를 찾아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지혜를 추구하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
간절한 권면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이 그 말씀이죠. 너는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해야 될 이유가 있다. 내 귀를 지혜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만 한다. 지식을 불러서라도 소리 높여 외치고 불러서라도 그 명철을 얻어야 한다. 그것을 얻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호크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보물은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따라 어떻게 나의 것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레시트는 베레시트, 창세기가 태초에 레시트가 시작,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레시트다.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기원이다. 지혜가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혜는 존재할 수도 출발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지혜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만, 그것을 훈련해야만 우리는 그 호크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혜를 추구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기 제가 그 지혜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를 제가 적어 놓았고, 신약에서도 이제 해당되는 구절들을 찾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버지께 지혜를 배우기를 요청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베드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경외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은 썩은 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니까 썩은 듯이 그냥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의 불꽃 같은 그 어미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의 깊이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존귀에 이끄는 앞잡이, 우리의 진정한 존귀함을 이르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독립성, 자율성,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창조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을 내가 겸손히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인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가서 6장 8절, 제가 그것도 인용해 놓았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슈파트와 ጼ데크가 공의 혹은 정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두 개가 같이 왔다 갔다 같이 쓰일 수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ጼ데크와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미슈파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신다. 우리가 미슈파트를 행하는 것, 우리가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라크,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너에게 요구하신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관자, 통치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겸손함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호크마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아니라 왜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을 추구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갈등과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지혜의 길을 가게 되고, 여기서 실패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고 실체가 손에 잡히는 것, 이게 훨씬 매력적이고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려면 무언가 내가 희생을 하고 나를 절제해야만 하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전에 그 패러다임 영성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 세계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즉 한시적인 것, 한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약속해 준 것을 보상으로 갚아주는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공허함, 한계, 우리들의 어리석은 환상, 그것의 비참한 말로를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지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으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 호크마 이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들, 한시적인 것들, 순간적인 것들조차도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는 대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조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들로 마음껏 구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게 나오죠.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90장 17절에 시편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견고케 해달라는 것은 세워달라, 거기에 영원함을 부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내가 일생 수고하고 열심히 산 것이 의미 없는 한낱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린 때가 그의 노년기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덧없음과 말할 수 없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게 1000년은 불과 하루에 불과하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가 오면 다 휩쓸려 없어지고 아침에 활짝 피었어도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 그것을 모세는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90장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기껏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고 그 진노에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오게 됐을 때 결정적으로 그들의 무엇을 파괴했을까요? 그들의 시간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 광야 40년을 그들은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모세가 10절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12절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 삶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스킬, 호크마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이 계수되어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날은 셀 수가 있다. 카운터블하다.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엉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기회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헛되이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두 가지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 위대한 신자들, 그들의 달력에는 두 날만이 있었다. 오늘과 그날,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될 그날, 그것을 통해서 산 것이죠. 그날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우리의 삶을 거슬러 와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지를 충격을 주고 영향을 주고 결정을 주는 것이죠. 나는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 스킬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도 이제 지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일기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봉사도 하셨고 많은 헌신도 하셨고 선교도 하셨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쌓는 데에는 의외로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제 앞에 담임 목사님의 뒤이어서 저까지 15년가량을 후원한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선교지를 사유화해버리는 정말 비극적인 일로 끝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사님의 영성에 대해서 그 교단이 전혀 관리를 못해주고 신경을 못 써주는 가운데 그 혼두라스라는 그 어려운 선교지에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마약이 거래되는 아주 위험한 도시에 가서 이제 재학생 400명이 넘는 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 안타까운 것으로 끝났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 선교지에 쏟았던 열정에 한 절반만 하고 절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다면 그렇게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헌신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쌓는 일에는 너무 약점이 많고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이 돼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찾으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호크마가 있게 될 것이고, 이 호크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끝맺음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포괄적인 영성, 통합되고 전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이 어느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혜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어떤 영역들, 어떤 부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았던 언행심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통치를 부인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호크마, 지혜의 길로 우리들을 더욱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낱 모래성처럼, 한낱 시드는 꽃처럼 부질없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삶의 진실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들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단지 열심히 인생을 성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와 그 삶의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 앞에서 기억될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배워갈 수 있는 지혜를, 지식과 명철의 길을 우리들에게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겸손히 구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